우리 문법상 무엇 중에 무엇 이런 표현은 최고 혹은 가장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 최고의 노래다 혹은 가장 거룩한 노래다 이런 뜻입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여러 노래들이 있지만 가장 거룩한 노래다. 그런 최상급의 그런 표현입니다.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전반부 이제 넉 장, 후반부 넉 장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사랑의 시작, 후반부는 사랑의 성수. 교리적으로 말하면 전반부는 우리 성도의 구원에 관해서, 후반부는 성도의 성화, 거룩해져가는 성도의 성화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자, 여기서 솔로몬이 등장하는데요. 솔로몬은 그 뜻이 뭐냐면 평화의 왕 그런 뜻입니다. 샬롬이 피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샬롬, 안녕하세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평화의 왕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 또 등장하는 여주인공이 술람이지 않습니까? 술람이는 그 히브리어로 솔로몬은 슐로모, 술람이는 슐라마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의 왕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가상 인물일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술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의 왕이 평화의 왕후와 함께 노래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기록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으실 때 다른 성경하고 달리 아가서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페라 대본이다. 오페라 대본이다. 여러분 오페라 아시잖아요. 오페라를 보시면 배우들이 나와서 그냥 대사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모든 대사가 다 노래예요. 그래서 아가서는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읽으실 때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솔로몬이 노래를 부르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노래를 부르고 한쪽은 사랑받는 사람이 또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주고받는 교창 형식이라고 하죠. 교창, 노래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으로 아가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시면서 아가서를 읽으면 재밌습니다. 또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예. 저술 목적은 참된 사랑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방법으로 노래라는 형식을 택했다. 그것입니다. 노래는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이다. 예. 성경 66권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그런 식으로 66권을 우리 어린아이들 외우듯이 이 아가서도 그렇게 노래의 방식으로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렇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지성소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성소로 비유했고 잠언은 성전의 뜰로 비유했고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유월절이 유대인의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요. 유월절마다 이 아가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가서를 이제 귀하게 보고 있다. 아프리카처럼 아가서를 터부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굉장히 거룩한 책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자, 쭉 한번 이제 제가 요약한 앞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했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자, 3페이지 10번 보시면,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자, 아가서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 사랑을 재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인데요. 자,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인데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사랑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보시면 6장 3절에 보시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7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는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 보시면 비슷한 말 같은데 사랑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차이점 보이십니까? 처음에는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는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그 소유 주체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이 내 애인이야. 이 사람이 내 애인이라는 것이 나 기뻐. 이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사람의 애인이라는 것이 나를 기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잖아요. 말이 비슷하지만 그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이 사랑의 초기에는 누군가를 내가 알고 있고 누군가를 사귀고 있고 누군가가 내 애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운데요. 사랑이 조금 발전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해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애인이라는 것이 이제 즐거운 단계로 성장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러면서 그가 나를 사모한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그것도 즐겁지만 세 번째는요,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 게 내가 즐거운 거예요. 이게 사랑의 성장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또 이렇게 보시면 잘못된 사랑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또 세 번 나오는데요. 아가서 2장 7절, 아가서 3장 5절, 아가서 5장 8절 보면 비슷한 말씀이 세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게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 딸들아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잘못된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에서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다. 그런 뜻인데요. 한번 볼까요? 아가서 2장 7절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게 재밌잖아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진짜 예민한 동물로 따지면 둘째가 나면 서러운 동물이 노루와 들사슴인 거예요. 진짜 예민하거든요. 진짜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 동물 하나님은 왜 노루와 들사슴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에게 민감함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지어진 이 동물들은 우리에게 민감함을 가져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노루와 들사슴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에 가진 그 민감함의 정신, 민감함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거는요, 인간의 그 내부에는 다 그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에 대한 욕구는 1장 2절에 말한 대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이게 친밀함에 대한 욕구, 친밀함에 대한 열망,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친밀감에 대한 욕구. 이거를 함부로 끼워서는 안 된다. 민감함을 가지고 이거를 잘 이렇게 해야 돼. 합법적인 그 선 안에서 이걸 깨워야지. 그 합법적인 걸 넘어서서 이게 함부로 이거를 어릴 때부터 막 깨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장 7절 말씀 그리고 3장 5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가 깨우고 싶다고 해서 깨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원할 때까지는 이제 그걸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자, 이런 말씀들 보면 잘못된 사랑에 대한 어떤 경고성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아가스는 교훈적입니다. 특히 이 사랑에 목말라 있는 친밀감에 목말라 있는 젊은이들,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참된 사랑의 본질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록되었다. 자, 계관을 보시면 총 8장인데 전반부 4장, 후반부 4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요. 자, 결혼식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애 기간, 결혼식 전에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과거로 가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연애를 할 때 서로 불렀던 그 노래들 나오고 다시 결혼식 때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양파 구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랑의 시작, 결혼식 때 부르는 노래에서 했다가 다시 과거로 회상하는,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났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또 그때 서로 이제 주고받았던 그런 대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다시 또 결혼식 장면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으로 전반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페라를 이렇게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자, 볼까요? 이제 1장 2절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입맞추기 원하니 그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이다. 나음이로다 하면서 내 기름이 향기롭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고 이렇게 쭉 하면서 왕이 나를 방으로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누가 부르는 노래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솔로몬입니까? 술람입니까? 그렇죠. 술람이죠. 사랑받는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인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열망을 이제 담아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보시면 5절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은 광야에 사는 베두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두인 족속이 쉬고 있는 그 텐트, 그 텐트가 시커멓거든요. 그 광야에, 그러니까 시커먼 텐트, 먼지 묻은 텐트, 게달의 텐트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거보지 말라. 왜냐하면 내 어머니 아들들은 뭐겠습니까? 오빠들이죠. 어머니 아들들이, 예,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들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빠들이라는 말인데 이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화를 냈다는 거죠. 왜 집에서 놀고 있냐고. 너도 똑같이 일해. 그런 겁니다. 오빠들이 하는 말이. 예.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예. 너도 여자라고 그냥 있으면 안 돼. 너도 포도원에 나와 일해. 오빠들과 같이 일해야 돼. 그래서 무서운 오빠들 그게 자기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일하게 되면서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이제 이렇게 탔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거스름하게 탔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계단의 장막처럼 피부가 거무스름한 거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커튼처럼 아름답다는 자부심. 이 술람미의 이 자존감이 어떤 자존감인지 여러분 잘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너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일하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원할 때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노래를 합니다.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가 알지 못하게, 너 모른다면 양떼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그러면 나를 발견할 것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신랑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보면 또 신부가 노래를 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침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몇 번 나오거든요. 침상은 이 챔버라는 이 말인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 침상은 지성소를 의미했습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신방,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런 신방 이렇게 보겠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문자적으로 아가스를 보았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많이 봤거든요. 지성소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붓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약 주머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방에서 이제 신랑을 기다릴 때 이제 그 향수 병을 이제 목에다 걸고 있는데 그게 이제 향기를 진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랑이 노래하죠.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이제 자,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노래 부르는 거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성전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이제 신부가 노래합니다. 그 침상에 신랑을 쳐다보면서 수줍음을 타는 그 신부의 노래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사론은 그 유대인의 그 팔레스타인 가보면 지중해 쪽에 있는 큰 평원입니다. 들판인데 큰 들판인데 거기에 피어있는 한 수소나라는 말은 그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야생화, 네, 그런 뜻입니다. 야생화. 나는 왜 나 같은 하고 많은 그 야생화 중에 하나와 같은 나를 당신이 나를 사랑했는지 모르겠다.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골짜기, 아무도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골짜기에 피어있는 이런 야생화, 그러니까 들꽃, 야생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어떻게 받아칩니까?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들판에 피어있는 그냥 야생화 하나
뭐 다름없는데 당신이 왜 나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 대받아치면서 신랑이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당신은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다. 당신은 야생화는 야생화인데 당신에 비하면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트가 넘치는 대화입니까? 야생화는 야생화지만 당신에 비하면 다른 모든 여자들은 가시나무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리고 또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한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유대인들은 이 사과나무라고 하면 뭘 떠올리냐면은 생명나무를 떠올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이제 연상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 그늘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였으나 그 사람은 내 입에 깃발이로구나. 깃발. 여호와 니시 할 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깃발. 그러면서 이렇게 침상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같이 눕는 장면. 이게 6절에 보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근데 여기서 딱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죠. 이 친밀감에 대한 이거 함부로 깨우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7절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결혼식 당일에 신랑과 신부가 노래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2장 8절부터 다시 과거로 회상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어떻게 서로 만났지 하면서 이제 처음 이 두 사람이 만났던 때로 돌아가서 이제 2장 8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제 목소리부터 먼저 들립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달려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9절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해서 빨리 뛰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뛰어와서 나를 덥석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신랑이 한 행동이 미래의 신부를 위해서 빨리 달려왔는데 막상 그 신부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했다는 거죠, 신랑이.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신랑이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그렇게 한참 관찰한 시간을 두고 나서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내 넓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는데 함께 가자. 그러는데 이 미래의 신부는 어떻게 반응을 봅니까? 14절 보면 바위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아이들을 자꾸 숨는다는 거죠. 부끄러워서 혹은 조심스러워서 숨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연애 이제 기간을 이제 회상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그 히브리인들의 결혼식은 독특한데요. 자, 신랑은 여기서 자기 집에서 신부와 같이 살 집에서 결혼식 잔치를 준비합니다. 잔치를 준비하고요. 여기 신부의 집이 있겠지 않습니까? 신부가 사는 고향 집이 있거든요. 여기 신부가 있고 여기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이 하는 일은 신부를 데려오면 여기 준비하는 잔치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아가서에 보면 마차를 보내가지고 이 마차를 이제 모는 그 사람들, 또 이 왕은 이 길이 광야길이니까 험한 길이니까 강도들이 나타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위병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호위병과 이제 운전하는 사람과 마차를 이쪽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신부가 그 마차를 타고 신랑 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면 신랑 집에 도착하면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자 보시면 자 신랑이 마차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보내가지고 신부를 이제 태워서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자 신랑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 어떻습니까? 성문을 통과할 때 소문을 듣고 자 솔로몬의 배우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그래가지고 많은 여자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성문 곁에 많이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술람미가 마차를 타고 이제 이 성문을 통과하는데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봐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늘 비교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예루살렘 여자들은 얼굴이 다 희고 피부도 곱고 한데 자기는 얼굴이 색깔이 피부색이 거무틱틱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부르는 노래. 지금 이제 막 성문을 통과하기 직전에 지금 막 이렇게 1장 2절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설레는 마음으로 Let him kiss me. 그 나를 그러니까 친밀감에 대한 설레임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여자들 보니까 너무 비교되는 자신을 보면서 이제 술람이가 어떻게 부르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1장 5절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이레베도 아름답다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커튼과 같다 하면서 이 술람이의 이 자존감이 얼마나 건강한 자존감인지 잘 보여주죠. 꿀리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인들 예루살렘 그 배국 같은 피부를 자랑하고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 보고도 절대 꿀리지 않는 술람미의 이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이래봬도 아름답다. 그리고 이게 내가 피부를 이렇게 된 게 내가 게을러서 피부 관리 못한 게 아니야. 사실은 오빠들이 뭐 여자가 말이야 집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되지. 여자도 일해야 돼. 해가지고 오빠들이 나에게 엄하게 해가 노했다 말은 엄하다. 스트릭하다. 엄하게 해가지고 오빠들과 같이 포도원에서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내 잘못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탓을 돌리지 않는. 그건 내 잘못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이 술람미의 건강한 자존감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술람미도 막상 그 솔로몬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들에 한 송이 야생화도 같은데 나는 꼴짝에 피어 있는 야생화 같은데 이렇게 그 신랑 되는 솔로몬 앞에 앉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움츠려드는 자신. 그죠? 여자의 마음이 이렇게 갈 때와 같은 거예요. 다른 여자들 볼 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술람미가 솔로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이 감정이 참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술람미를 진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차에서 내려서 이게 술람미를 이제 잔치집으로 잔치 자리로 이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술람미를 이제 챔버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신랑 신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방으로 인도에 가는 그 장면.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안는 장면으로 딱 이렇게 하고 경고의 메시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상 장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지 하면서 하는데 신부는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원래 이 포도원의 주인은 솔로몬의 주인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포도원을 구경하려고 변장해가지고 왕의
복장이 아니라 허름한 그냥 일반인의 복장을 해가지고 종종 이 포도원을 구경하려고 틈날 때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이 신부는 술라미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신랑이 솔로몬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달려왔는지를 이제 나중에 알고 노루와 들사슴 같이 빨리 달려와서는 술람미가 눈치채지 못하게 벽 뒤에 숨어서 이제 자신을 관찰했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 관찰할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프로포즈하는 장면, 그 다음에 위축되고 수줍어했지만 결국은 이제 같이 교제하는 그 기간을 갖게 되는데 교제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는 여우의 출현입니다.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2장 15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솔로몬과 술람미, 이제 술람미의 노래인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진짜 비유적이죠. 이제 꽃이 피었다는 말은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발전하는 중에 있는데 이 관계를 해치는 어떤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술람미가 이거를 좀 당신이 좀 잘 좀 도와달라는 겸손히 요청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할 때 이런 위기가 항상 찾아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것을 이제 상대방에게 오픈하고 이걸 같이 풀어나가는 쪽으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관계가 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오픈하고 상대방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이 위기를 여우는 그런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이 포도원은 관계를 상징하고 이제 꽃이 피었다는 게 이제 관계가 이제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이 관계를 깨뜨릴 어떤 위기를 여우가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연애를 하는데 여우가 와가지고 포도원을 막 해집고 다니니 그러면 그 여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두 사람이 데이트할 시간이 없다란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제 신랑이 보내준 마차를 타고 이제 가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아가서 보면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네, 광야길이다. 네, 광야길인데 여기에 솔로몬이 보낸 마차에 호위병이 몇 명이 60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나오거든요. 60명이 그 정예 그 보디가드가 60명이 이 마차를 이제 막 호위하는 또 아가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술람미가 노래를 부르고. 근데 왜 하필 60명일까요? 이게 그 민수기 보시면 인구 조사가 딱 두 번 하거든요. 초기에 광야 생활 초기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광야 생활 마감할 때 또 하고 하는데 다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그러니까 60명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성막의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60명 호위가 사실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이 전쟁에 나갈 군인들 60만 명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이렇게 광야를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이거를 아가서에 신부를 태운
마차가 60명의 호위병 둘러싸여서 신랑이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신랑 집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이 장면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유대들이 아가스 입을 때 그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다 회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차는 이제 성전을 움직이는 성막을 혹은 성전을 상징했던 거고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부부가 되어서 겪는 에피소드들이 이제 후반부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사랑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후반부는 이제 두 사람이 정식 부부가 되어서 살아갈 때 또 찾아오는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들이 어떤 위기였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극복함으로써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졌느냐를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하면 전반부는 이 구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후반부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느냐, 성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부부 생활의 갈등, 문제, 이 술라미와 솔로몬이 부부가 되었는데, 어떤 위기가 있겠습니까? 위기가 있냐면, 솔로몬은 국정에 너무 바쁜 거예요. 네. 술라미는 그 솔로몬을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늘 있는데 솔로몬이 늘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제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문을 노크를 하는데 자신이 깊이 잠든 상황에서 문을 열어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번쩍 차려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이제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찾아서 길거리에 이제 방황하는 이 술람미가 꾸었던 꿈 이야기인데요. 꿈에 그 솔로몬을 찾아서 막 방황하다가 그 밤길을 순찰하는 순찰자들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이 여자가 밤에 나돌아다닌다고 정신 나갔다고 막 두드려 패는 그 두드려 맞는 그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겪는 이 갈등,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서로 안 맞는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술라미는 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 이제 심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그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꿈 이야기로 지금 노래를 지금 다 노래인데요. 여러분 아가스 읽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음료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신랑 신부가 서로 교창 노래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위기가 극복되고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지 또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 번은 이렇게 그래서 매를 맞았는데 술람미가 꿈을 꿉니다. 매를 맞아가지고 순찰자들에게 밤에 돌아다니는 순찰자들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제 솔로몬을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서 이제 양떼를 치르는 곳에 이제 가서 이제 솔로몬을 만났어요. 딱 만나는데 솔로몬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아가스 나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미안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갖는 감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더 사실은 더 깊어지는. 예.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이제 상징적으로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결론, 아가서 8장 이렇게 보시면, 사랑이 뭐냐 할 때, 아가서의 여러 노래들 중에서 최고의 그런 노래 꼽으라면, 아가서 8장 6절, 7절 꼽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수월은 무덤 혹은 지옥, 1차적인 의미는 무덤이고 히브리어 수월은 2차적인 의미로 지옥을 말하는데요. 무덤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그냥 아가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의 불.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면 그게 삼키는 불,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랑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돈 주고 이 사랑을 살려고 하면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여서 베드로에게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오히려 꾸짖으셨죠. 책망했지 않습니까? 저주, 이 은과 함께 너는 저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크면 그거를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멸시를 받는. 자, 이렇게 이제 아가서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나누던 유인물 꼭 보시고요. 아가서를 보실 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요즘 개혁 성경을 보시면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나눠드린 자세하게 제가 신랑 신부의 그런 교창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이럴 때는 신랑이 노래 부르고, 이럴 때는 신부가 노래 부르고, 그래서 오페라는 무대에서 신랑 신부가 노래를 주고받는 것이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유대인들 가리키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천사를 상징하는 듯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 두 주인공의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고난의 문제, 또 여러 감정의 문제, 지혜, 또 의미, 인생의 참된 만족, 그 다음에 참 사랑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중요한 성장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